말씀의 제목은 와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지난 월요일 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 영화 심리학을 저희들이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네인 오브 미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9.11 테러 사건 때 이 주인공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세 자녀와 아내가 그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야말로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던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한 가족이에요. 그 남편 주인공은 이제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아내와 세 자녀가 보스턴에 여행을 가서 이제 지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9.11 테러 사건에 이용됐던 비행기가 돼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스턴 공항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주방을, 우리 집 부엌을 멋지게 좀 고쳐서 주방에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전화를 하니까 이 남편이 아유 뭐 주방을 또 고치느냐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립니다. 정신이 쉽게 말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치과 의사지만 치과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머리를 산발하고 다니면서 길가에 돌아다닙니다. 그와 함께 대학에서 치과 공부를 했던 친구 박사가 길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거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하고 대학 다닐 때 함께 룸메이트 아니었냐? 너는 잘 때마다 옷을 빨개 벗고 자지 않았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는데 가장 힘들한 게 뭐냐니까 자기 과거의 그 아픔을 상담사를 찾아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을 이제 과거 기억을 다시 끌어올려서 회복되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완전하게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친구 덕분에 이 친구가 상담사에도 끌고 다니고 그 외로운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위로를 받긴 받아요. 저는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지금 찬송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서를 썼던 뭡니까 호레시오 스페포드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스페포드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때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시도하고 있었을 때에 2년 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모든 배 티켓을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스페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4 자녀와 아내를 그 이미 예약해놓은 배에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남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배를 못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이제 유럽을 향해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영국의 범선 하나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배가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침몰을 당하면서 266명이 물속에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이 스페포드 변호사의 4 자녀도 함께 그 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안나만 목숨을 건져서 영국으로 이송이 돼서 전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이제 이 대서양을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바다 한복판에 왔을 때 이곳이 바로 그 배가 침몰했던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스패포드가 하루아침에 내 딸을 잃어버린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밤새껏 이제 그 배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슬픔에 겨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인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화가 그 울부짖는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아픔과 슬픔에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 뱃전에서 머리를 이제 깨부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놀라운 평안이 그의 가슴속에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울부짖다가 종이를 꺼내서 그에게 밀려오는 감동들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송 가사를 거기서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요, 인생길은 때로는 잔잔한 바다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놀라운 무서운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잔잔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는 거구나. 이것을 이 스패포드 이 변호사가 경험을 하고 4절까지 거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 뱃전에서. 그게 오늘날 몇백 년이 지나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오늘날은 이 트라우마,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잃으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슬픔을 겪게 돼요.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은 굉장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처절한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이 거절감에 사람들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정신 문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정신적인 세계가 악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코패스나 또 사회적으로 아동 성폭행했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 다 과거를 보면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든지 가정으로부터 아픔을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잠재되어져 있는 이 상한 마음들, 이 분노들이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는, 이렇게 변해되게 살아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크든 작든 계속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문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요, 집단적인 문제를 경험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집단적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어젯밤에는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대통령도 괴롭지만 국민도 괴롭고, 국민도 괴롭고 대통령도 괴로운 지금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감사하게 굉장히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즐겁게 해서 그래도 좀 나은데, 만일에 이것을 굉장하게 폭력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우리 지금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려우면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 전체가 가슴에 아픔을 안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그래서 이 땅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자녀를 잃었던 스패포드는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찬송시를 써서 그 찬송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까 하면, 9.11 테러 사건에 가족을 잃었던 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죠. 이 사람은 정말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혼자 먹을 것도 없고 집안에 이렇게 되면서 이 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은 잘 변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슬픔이 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인생이 낙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오늘 스패포드는 똑같이 트라우마에 고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만, 스패포드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돼 버립니다. 다시는 그 슬픔이 그를 얽매이는, 슬픔에 매여서는 그는 거기에 포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상후 이 스트레스 장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주 사태, 뭐 세월호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에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 시달려요. 예수 믿는 성도도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우리는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친구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요. 보니까요, 그래요.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또 굉장히 변화를 받아. 어느 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나도 정말 너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했다 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할렐루야. 행운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전부 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보고 살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더 아픔과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근데 스패포드는 그의 자녀가 그야말로 자기 피로 맺어지고 자기 소유물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맡겨놓으셨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는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근데 인간은 슬퍼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자녀들을 잠깐 이 세상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존재에 불과했구나, 자기를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될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래, 네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라. 그 사람 못 따라왔어요.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거니실 때에 12명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납비여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보라. 그냥 와보라.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이 베드로의 동생이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니까 이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던 이 안드레가, 자, 안드레는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안드레 고향 아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어제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퀴즈를 했대요. 네. 어른들은 퀴즈 안 하니까 나는 성경 모르다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안드레의 고향은요, 어디예요? 벳세다. 벳세다는 어느 지역일까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금 예수님은 유다 지방에서 요단강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고 있었어요. 내려가셨죠. 근데 갈릴리 벳세다 촌놈이 서울에 가서 뭐 할 일 좀 없을까 하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랬더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 뭐 될 줄 알고 따라다녔어. 세례 베푼데 옆에서 아마 물도 들어주고 뭐 했겠죠. 뭐 물론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였습니다만. 그게 안드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장 찾아, 일 찾아, 인생의 꿈을 찾아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을 만난 거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에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은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데 자꾸 우리 스승이는가? 예수님 찾아가서 납비야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납비 당신이 계신 데로 가고 싶습니다.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의 가슴 속에 놀라운 부딪힘이 와요. 아, 이분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촌놈이 서울에 와서 직장 구하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충격이야. 아, 이분은 바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인간의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땅에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또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 시골 촌놈이 완전히 행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는 다시는 고향에 가서 고기 잡고 어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여기에 포커스가 막혀지지 않고요. 그의 인생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그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생애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은 가난한, 저는 늘 말하잖아요. 가난한 시골에서 어떻게 좀 놀라운 하루아침에 짱하고 변화된 게 없을까? 아마 사람들이 복권을 산 것도 복권을 사가지고 돈이 당첨되면 자기 인생이 짠하고 변화될 줄 알고 그것을 기대하겠죠. 놀랍게도 복권 사가지고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건, 더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인생은 변화합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없는 이 땅에 포로된 것들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간이 포로되어 있는 모든 포로의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 인간은 그때부터 진정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를, 이루함을,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스페포드는 그것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는 와보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생이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와보라, 우리 예선교회 와보라, 같이 교회 가보라, 가보자, 와보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은 굉장히 행운하죠.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떠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을 읽었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재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바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실패와 아픔을 덮고 새롭게 만들어 뭔가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땅모 관심 갖지 말고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고요, 내가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 어떤 사람은 변화를 못 경험해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 여러분 보세요, 막 기차가 달립니다. 근데 그 기차가 가다가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장면 하나 봤어. 근데 그걸 본 한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루, 그 기차가 지금 너무너무 신나는 여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 계속 욕하고 앉았어. 에이 뭐 XX 하면서 에이 쌍놈 새끼 하면서 계속 씨불르면 스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 딴 사람들은 거기 오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왔어. 여러분 인생 여행객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인생의 이 기차 속에는요, 이런 놈 저런 놈 다 있어요. 남편이라고 너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뭐 무슨 백마 타고 왕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무너무 행편한 인간 만났어. 계속 거기서 싸우다가 즐거운 행복한 여행 다 끝나버렸어. 그 내려야 돼 이제 그 기차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뭐 아이고 뭐 그냥 그거 덮어놓고 그 기쁜 시간을 너무너무 이 희한한 이 엑스레스 같은 일은 뭐 쌍놈 새끼 같은 놈 놔둬버리고 훨씬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내서 훨씬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불행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 욕하고 싶은 인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래요.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보라. 예수 안에 오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이 내 자신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어느 날 돈이 떨어지고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내적인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해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 뭡니까? 안드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변화되고 싶어서 뭔가 삶을 바꾸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분들을 따라합시다. 와보라. 부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성경 한번 가겠어요.
41절 같이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한 인생을 부르시면요 그 인생을 향해서 그의 형제와 그의 혈연에게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드레를 불렀는데 안드레가 이 놀라운 오직 인생의 유일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을 내가 만났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바로 뭐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인간을 구원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가정과 그의 형제와 그의 가문과 그의 주변에 하나님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이것을 굉장히 잘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 자기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내가 돈 좀 벌려고 서울에 갔다가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한 훌륭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정말 저주 아래 살아온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형님 갑시다. 형님 가봅시다. 그리고 자기 형님을 끌고요 예수님께 나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 현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미래 이야기를 해버려요. 지금 현재적으로 현실이 어려워요. 베드로의 지금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바다와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의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시몬이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아이고 예수님 지금 미래는 장차는 냅두고 나는 지금 빚이 지금 엉망이고 지금 날마다 가서 뭐 지금 배도 수선해야 고기도 잡고 너무 힘든데 뭔 미래까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앞으로가 천국 갑시다 하면 아이고 천국은 그냥 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답 많고 했지만 제가 보니까 두 분은 확실한 것 같아.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사실 부르셔서 이 땅의 것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마 안드레는 거기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시아를 만났어. 자기 민족이 다른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형님 갑시다. 진짜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갑시다. 그리고 뭐 베드로는 쫄랑 따라간 거야. 고기 잡다가 뭔 일인지도 몰라. 그래 갔더니 네 지금 시몬이라면 갈대야 갈대. 옛날에 우리 뭐 시몬 너는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시몬 그러면 그 생각나지요? 가을 되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옛날에 뭐 다 책갈피 속에 그 시 한 구절 지금 써가지고 끼우고 다녔던 분들. 그래서 가을 낙엽을 보면 시몬 너는 듣는가 저 낙엽 지는 소리를. 그게 그 최초의 시몬이 바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바람 보면 떨어지는 이름, 바람 불면 구르렀던 이름, 갈대란 뜻이요. 바람 불면 흔들렸던 이름. 그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새겨줄 때는 이름을 붙여줄 때는 어때요? 그 이름답게 정체성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 이름을 아버지가 전다 오면 안 물어서 모르겠지만요. 선자 너는 착한 자녀로 살아라. 그거 씌워줬어. 그래서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모께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대로. 다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또 시몬이라고 지어줬는지 몰라. 낙엽지는 이름으로, 흔들리는 갈대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너는 다시는 그렇게 상황 따라 문제 따라 흔들리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흔들리는 시몬처럼 이제는 살지 않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는 장래의 일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요 생각하지 않고 갔을 수 있어요. 무슨 장래의 일까지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니 이 땅에서 했는데 무슨 천국이야, 무슨 천국 얘기예요. 오늘 교회 와 있어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이고 무슨 영원한 소망까지입니까? 올해만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일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는 장차 개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때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질 참 제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문을 닫으실 참 선지자시고 모든 인간의 배후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참된 왕이신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면 인생은요, 환경, 여건, 상황, 아픔이하다 절망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안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장사 좀 해볼까, 교회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저 멸망의 저 길에서 내가 벗어나와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바로 놀라운 여러분들 앞으로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지옥의 문을 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예언적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름은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상처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름이 낙심과 절망과 아픔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명 있는 삶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가족이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오늘 안드레는 그걸 봤어요. 곧바로 자기 형님 날마다 고기 잡으면서 힘들어 가장이 돼가지고요, 보니까 장목 처갓집까지 다 먹여 살렸어.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님이 생각났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누구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저는 중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참 이렇게, 물론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함께 웃고 떠들고,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저한테 코미디 되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웃기신 거 안 믿어지네요 그러시죠. 정말 제가 많이 웃겼습니다.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정신세계가 깊었어요. 중학생인데도 항상 오후 수업이 끝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집이 머니까 너무 늦으면 그 친구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친구네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학교 교사인데 아버지는 그 시골 집에 다 재산 관리를 그 아버지가 하느라고, 아버지는 시골 저기고 그 큰아버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학교 교사였어요. 참 가난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네 가서 더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니까 늘 예수 믿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 동네는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인생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친구는 늘 나는 다음에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저는 오페라 가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같이 노래를 참 많이 했거든요. 94년에 워싱턴에 그때 당시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우리 단기 선교할 때 거기를 가가지고 워싱턴 집회를 하는데 97년인가? 97년이네요. 했는데 가기 전에 제가 그래 이제 그 친구를 오랫동안 못 봤어요. 항상 그 친구가 참 보고 싶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천막에 들었던 자매가 보니까 그 집 동생하고 친구였어요. 보니까 그 동생이 안산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 소식을 하게 됐죠. 그 자기 이제 오빠 친구 동생은 보니까 그때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를 뛰어왔어요. 제가 찬방에 목회할 때. 나를 기억하겠나 게 기억하죠. 자축 중학교 1학년인데 누나들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학생회장 선거 나가려고 막 그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누나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송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요. 제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 집 전부 다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오페라 가수는 됐어. 세계적인 가수가 못돼서 그렇지. 꿈은 이루었더라고 보니까. 그래 워싱턴에 UBF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집회를 갔다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UBF 선교사들은 대학 사역이거든요. 남편은 공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고 이 친구 그러니까 남편도 UBF 선교사고. 그래 보니까 이제 송영길 증원 그 형님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사관으로 나가 있을 때 거기서 제가 그때 그분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됐죠. 워싱턴에 가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늘 예수 믿자 교회가 됐던 친구가 선교사가 돼 있고 그 형제들은 목사가 돼 있고 이걸 보면서요. 저 고등학교 때 또 친한 친구가 걔도 역시 예수 안 믿었어요. 항상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때문에 예수 믿고 됐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딱 유목사님 메시지 딱 한마디 했더니 아 후대 사역해야 되겠다. 여기 한 번 듣고 딱 답내버렸더만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 데리고 왔어요. 극동방송인가? 기독교방 극동방송이죠. 여기에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 뭡니까 렘넌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80 몇 살인데 내가 정목사 교회 목회한데 몇 주 전에 왔던 분이 그 친구 어머니.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미국에 있는 친구 동생이 이제 송갑석에 전대의장했던 국회의원 자꾸 나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어머니래 정목사 우리 저 갑석에 좀 그래도 내가 맨날 예수를 했더니 성당을 또 가서 성당을 그렇다고 자기 어머니가 성당을 기억하는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와이프가 성당한다면서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 좀 올라와야 뭘 이걸 만나서 뭐 성당에서 끌어 나오든지 뭘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이 동생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어머니 맨날 그러더니 성당 갔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내 한 사람을 부르시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은 보고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하늘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아파요. 슬퍼요. 낙심돼요. 일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디 지역 사람들입니까? 베세다 사람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면 한 지역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어요. 한 지역. 저는 고향이 구암리라고 그러죠. 구암리. 여기 있죠. 여러분 시골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 정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이 기차를 보고 처음으로 버스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네. 기차가 소리를 확 지르고 가는데요. 와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시골 출신들이에요. 처음으로 버스를 타니까 뒤로 나무들이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무가 달려가지? 우리 고향에 우리 집 밑에 할머니는요.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읍내를 갔어요. 그래 고무 신발 새거 하나 신고 이제 참으로 시장 가서 읍내를 가는데 버스를 타면서 그 신발 벗어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맨발로 읍내 가서 장 다 보고 목적지 다시 돌아오니까 없어요. 누가 가져가 버리고. 이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내 이제 이렇게 시내 가면 그래도 좀 마네킹이 있어요. 그런 시골 사람들이 우리 저기 뭐 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침이면 물을 한 달에 이고 이제 시내 팔러 다녀. 순천시내 이런데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느냐? 막 걸어 있는 마네킹을 쳐다보고 뭐 좀 사주시오.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 마네킹이니까 계속 아침에 서가지고 뭐 좀 사세요. 말을 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못나서도 그렇게 무시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거의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빼고 전부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일단 마음이 갈급합니다. 저희 고향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뭐 사회적으로 타면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는 무난한 것도 없어요. 저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저는 우리 고향 교회입니다. 제 어릴 적에. 거기서 배웠던 찬송, 거기서 배웠던 성경, 거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저 세계관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막 성경을 해석할 이런 분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 다. 그거 얘기해줬어요. 찬송을 하면요, 고향에 어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해. 그분은 곡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반주자 불러가지고 찬송 1절부터 마지막까지 내 음정이 어릴 때 거의 몸에 배었으니까 음정 나동을 틀는 게 많거든요. 그거 제가 전도사 딱 시작하면서 반주자하고 맨날 며칠을 찬송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거 점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송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부점 다 살려 찬송하잖아요. 맞죠? 제가 신학 딱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그거예요. 왜? 제가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향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건 안 중요해. 그건 틀려도 괜찮아. 거기에서 저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요, 신령한 하늘 세계를 경험했어. 놀라운 우주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이 땅에 연약하게 살고 아무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우리는 13대 종갓집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고요, 다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계획 있지 않아요. 나머지 그것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고 또 뭡니까, 들에 백합화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지역, 우리는 이 인도가라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갖다 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하나님이 왜 베세다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을 갈릴리 지역 내려가면서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 오셨고 천하디 천했던,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들을 만나고 주를 위하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애는 짧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거기 3절에 보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새 봄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천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여러분 그거 때문에 아프신 분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와보라.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와보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요, 이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지금 안드레가 가서요, 자기 형님을 와보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는 장착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할은 따라합시다. 와보라, 가보자. 이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측 불허한 세상에 삽니다. 21세기의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요, 예측 불허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 앞으로는요, 3D 이런 게 나오고요. 지금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나빠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 거예요. 이미 어디서 만들어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를,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못 만들어 놓으면요, 저들은요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요, 마치 괴물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해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 만몬의 신에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모든 가치가 사람들은 돈이에요. 그게 만몬의 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만몬과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만몬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세상에 이름 없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조용하게 그러한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시골, 그런 고향토 이런 게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위대한 사람이 저를 안 바꿨어요. 예.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그가 반석이 되는, 그가 베드로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와보자, 가보자. 와보자가 아니고 와보라겠죠. 따라합시다. 와보라, 가보자.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아직도 상처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오늘 스페포드를 이루했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이루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포로가 돼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에 잡혀서 살다 가버려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러나 가난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의 포로 되면 안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와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요. 오늘 빌립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다 와보라. 그런데 빌립은 곧바로 가서 나다니엘에게 와보라고 또 말합니다. 이게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전개된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가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알지 못한 이런 흑암 배경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가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따라합시다. 와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빌립에게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자, 45절 같이 가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은 정확하게 깨뜨렸어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누구에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만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마귀, 귀신, 저주의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죄문의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그걸 알았어요.
빌립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일 예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오늘 목사가 설교를 여러분 해서 은혜 받아라 뭐 재밌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없는데 사업하러 돌아다녀요. 그것이 없는데 열심히 일해요. 덧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덧없는 마지막 날이 오게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다니엘 딱 예수님 만나고라니까요. 그는 이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에 맡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 세계관이 안 깨져요.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알아듣고 주워 들었던 딱 그거 가지고요 자기 딱 철갑을 입고 앉았어요. 안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윤성주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베트남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3년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록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이 경제가 치유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면서 경제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원하고 근데 안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늘 빚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빚져요. 어디 가서는 빚집니다. 그 사람 운명입니다. 교회 와서 대충 폼 잡고 앉았으면 안 변합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합니다. 생을 걸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생을 걸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것이 대물림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 생을 걸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뭐 무슨 경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장차 이는 개바가 될 것이다. 장차 우리 미래까지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해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게 돼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자기 고집에 다 이렇게 아주 카테고리를 다 쳐놓고 살아.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릇이라도 크면 괜찮네. 그릇은 또 종직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 좁은 그릇, 깨진 상처난 그릇을요 다 깨버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또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지역 또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와보라 가보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